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교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활발하게 지금 오미크론이 들어와서 확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36,979명인가 거의 3만 8천인가요? 3만 9천 명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백신을 다 거의 맞았는데 우리 유아들, 또 어린이들은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옆에 보면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의 아이들이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관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애들 보면 이뻐서 자꾸 만지고 싶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만지는 것도 그냥 이쁘다 말만 하고 만지지 마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애기 엄마들도 우리 애기 그냥 안 만지고 그러니까 얘 이렇게 좀 만져주지 사랑하니까 안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물교 선교회 2022년 정기총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2월 10일에 새물교 선교회 본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회가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고루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그릇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부흥의 긴박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을 봤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살폈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거예요. 이삭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해 가지고 이삭을 더 이상 자기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삭이 이제 거기 살지 못하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소떼와 양떼 또 종들을 데리고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할 때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곳, 거기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그 땅에 이미 우물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 없어서 더 이상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삭이 했던 게 뭐냐? 이삭이 했던 것은 그 땅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데 우물 알아보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뭐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요. 근데 이삭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그다음에 소떼와 양떼, 사람도 먹을 수 없는데 소떼와 양떼한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급히 물을 길러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에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을 때 아버지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축복해서 우리 아버지가 파는 곳마다 물의 근원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물을 파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 이 물이 메말라 있고 말라져 있는 우물이지만 여기에 말려 있는 우물을 다시 파면은 반드시 그 밑에는 생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물을 판 겁니다. 팠더니 그때는 그 밑에 생수가 다시 나오게 되고, 생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 그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거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다투기 싫으니까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물을 팠더니 또 자기 거래. 이런 어떤 그 물을 얻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해서 물을 파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나오게 되고 다시금 다투지 않게 되고, 그 물이 나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서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함께 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역사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불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오늘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2번 드리면 이해가 좀 됩니다. 예. 근데 얼마나 잘 실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침체된 시기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 시대의 교회 생활을 특징 짓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침체기에, 교회가 매우 침체되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교회 생활을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체화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사람들로부터 부인됐거나 또 감추어졌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침체기에, 교회가 침체되면 그때마다 교회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이 교리들이 사람들로부터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추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를 보면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종교의 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사가 암흑의 시대인데, 그때는 구원에 관한 생사를 저하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이전의 그 교회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구원, 중생, 이런 어떤 교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종교 교육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뭐가 성행했냐면요, 첫 번째로 면죄부 교리가 사람들도 성행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종을 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의 친척이 지금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옥에 떨어질까 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의 친척이 연옥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으로 옮겨갑니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사야 될 것을 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황의 권위가, 그러니까 교회법이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연옥설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공덕설이 굉장히 주장했고 사람들에게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가운데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죠. 열심히 섬기고 공덕을 많이 세우는 삶을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16세기에 종교 교육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져 버린 거죠. 또 18세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있기 전에, 그때 18세기에 있는 부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영국 교회를 보게 될 때에 교회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죠. 성공회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리들을 더 이상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교리들을 아예 믿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와 또 사회에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오늘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신론이 뭐냐 하면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신론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과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주의 사고, 자연신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연신론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의 의식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허구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흥회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고 한다면, 교회가 타락한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주어졌냐 하면은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사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런 일들이 18세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영국 교회 가운데 그런 증상이, 그런 상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이제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어떤 신학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그 반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론이 잘못됐고 합리적인 사고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의 유추라고 하는 책을 쓴 버틀러 감독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버틀러 감독은 종교의 유추라고 하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 합리주의 사고와 그 다음에 이신론이 얼마나 허구고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사람들의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 모든 기준도 사람들이 예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만큼 합리적인 사고가 또 이신론이 모든 영국 교회를 다 사로잡게 되고 유럽 전체에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59년 부흥이 있기 전 유럽의 시기의 특징은 생명력이 완전히 없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교회가 무서울 정도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본질적인 진리가 증거되지 않고 또 무시되어진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기본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부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유니테리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테리언주의. 그러면 유니테리언이 대체 뭐야? 저도 유니테리언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네이버에서 유니테리언주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유니테리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18세기에 등장한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기독교 교회이다. 예. 그러니까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교회, 다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뭘 인정하지 않느냐? 삼위일체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데 삼위일체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잖아요. 근데 유니테리온주의는 뭐냐면은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니테리온주의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단체인데, 이런 어떤 단체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합리주의가, 자연신론이라든지 합리주의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고 속에 들어오다 보면은요, 신비라고 말하는 신비,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는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와 철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통용력 탄생,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알겠는데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 예수님이 죽은 것하고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사고가 많이 발달된 세계 속에서는요, 삼위일체론의 교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되기보다는요, 이런 유니테리온주의의 사고들이 사람들에게 더 흡수력이고 더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의 이단들이 있잖아요. 문선명이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은 나도 봅시다. 그 뭐죠? 만일 성도 그리스도 교회, mormon교, 그 다음에 신천지, 다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은 안 해요. 문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셨고 지금은 누구를 쓴다? 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과 본체,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위대한 선생, 이렇게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듯이 오늘날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파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상들을 팽배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교회는 기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요즘 그 이단들이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돼서 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인식이 더 안 좋아지죠. 기존 교회는 더 능력이 없는 교회, 정체되어 있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는 교회의 모습, 이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160년 전에 영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은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로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흥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아까 그 서기에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아브리가 받던 우물을 봤잖아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거래, 뺏어버려. 또 반대 갈 때는 또 뺏어. 물을 얻지 못하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보게 하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러니까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 출신이잖아요. 국교회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흥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영국 국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아니라 요한 웨슬레를 갖다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게 뭐라고요?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기존
세력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년 전에, 그러니까 160년 전이죠. 160년 전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유니테리온들은 미국이나 북아일랜드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누가 부흥을 반대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반대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부흥을 반대한다. 왜 부흥을 반대하느냐? 그들은 합리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흥을 미워하는 것이다.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권위를 줄 때에 권위 중에서 맨 위의 권위가 뭐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그 다음에 교리입니다. 전통입니다. 교리, 이성, 체험입니다. 이 네 가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의 권위보다도 이 교리가 앞서버리면,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교리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버리면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재발견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어졌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통적인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2부 때는 마음이 편해요. 1부 때는 쫓기다 보니까 대충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충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근데 2부 때는 제가 더 이제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좋은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아일랜드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관습대로 소위 성수라는 것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성수를 뿌리거나 마심으로써 부흥을 피하고 빠져나가려는 강권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흥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예의 없이 반드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는데, 예비적인 조짐들 반드시 이 중추적인 진리들, 이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일들이 먼저 있었다. 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지고, 그것들이 재발견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일들이 주어지면서 부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기름 부심이 임한 거예요. 자,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종교 개혁의 부흥은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깨달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했던 게 세 개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루터가 주장했고요. 이 진리가 발견됐고요. 이 진리가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성령님이 물붓듯 부어주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1517년 10월 31일, 자, 루터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세 교회는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글을 몰라요. 귀족들만 글을 알고요, 글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요, 글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요, 설교를 영어로 한 게 아니에요.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해도요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게 얼마나 예배가 의식적인가를 봐보세요. 의식적 예배를 드린 거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야.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하니까. 자, 루터가 자기가 이제 사제가 됐어요. 사제가 돼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제가 되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리와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루터가 95개 조항, 그러니까 95개, 자기가 이제 더 많겠지만 크게 95개 조항이 이 성경과 그때 당시에 교리가 너무나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걸 갖다, 이 조항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선포를 한 거예요. 대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주장하는 이 교리는 대체 뭐냐? 뭐가 옳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 이게 시작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유럽 전체에서 교황의 권위가 가장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좀 교황청에서 교황청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왕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봉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주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때 당시 독일의 왕이 로마 교황청과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루터를 교황청으로 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루터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화형에 처하게 된다는 걸 뻔히 알죠. 교수대청에 처한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죠. 내가 막아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루터가 거기에 대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 토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전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쫙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도 이 카톨릭 교회에 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수장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존 낙스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어떤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끝내는 루터가 종교개혁 한 것처럼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발견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잠잠하게 묻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전 유럽을 갖다가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부흥인 거죠.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됨으로 인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신교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구교,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신교 이렇게 말하죠.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개신교를 뭐라 하냐면은 작은 집, 우리는 큰 집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기독교회는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카톨릭 교회는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큰 집, 작은 집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다. 우리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선명하게 인식되고 깨달아지면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또한 이 일이 종교개혁이 파급된 영국과 다른 나라에도 일어났고요. 17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강조는 청교도 시대에 체험했던 위대한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아야 됩니다. 18세기의 교회는 죽어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아까 저기 18세기에 교회가 철저하게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버틀리 감독이 종교의 유치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실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합리주의라든지 이게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그리고 그것에 책을 썼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니 필드, 조지 에슬레, 요한 에슬레,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 존 에슬레가 제가 존 에슬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얘기했죠. 그런 영국 성공회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죠. 그가 정말 열심히 그 경건주의를 추구했고요. 아주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조지아주 가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열매를 걷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걷지 못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인디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실패하고, 근데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 안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면서 풍랑 때문에 난 죽겠구나 할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자기는 선교사고 목회자인데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두렵고 벌벌 떨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대체 뭘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여인들과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천상의 모습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그가 생각하는 거죠. 저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이 없는데 너무나 평온하고
정말 그 즐거워 보이는 모습인데 나는 대체 이게 뭔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이제 영국에 도착하게 된 거죠. 영국 도착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심한 고뇌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내가 계속해서 이 목회자로서의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뇌가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내가 이러는 상황에서 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비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언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가지고 어느 모임에 간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마치 갔는데 그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문 중에 뭐가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루터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아니 루터가 아니죠. 요한 웨슬레. 예, 요한 웨슬레에게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이 뭔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 이가 나가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뒷받침하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뒷받침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738년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루터가 아니라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웨슬레만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조지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웨슬레보다도 더 웨슬레보다도 더 설교를 잘한 사람이 히필드예요. 히필드에도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또 그 에일즈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다니엘 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노랜드는 그때 당시에 나일 감독은 노랜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의 설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랜드는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떤 교회 부목사였고요, 설교가였습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노랜드가 설교할 때에 그냥 사역은 너무나 무익하고 또 죽어 있었고 설교는 사람들 전혀 감동을 받거나 감명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일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예배 시간과 똑같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푹 죽어 있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 노랜드가 그리피스 존스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아직 그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충만하게 했고
그로부터 예일지 내에서 18세기에 이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예일지의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니엘 로랜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죠. 그런데 누토도 마찬가지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로랜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씀이 발견되어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을 다시 다룰 거예요. 왜 다루냐면 이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지? 당연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부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예비적인 조짐이 있다. 그 예비적인 조짐에 반드시 뭐가 드러나느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교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 100년 전에, 지금 160년 전이겠죠. 특히 북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계 사람들이 이 아리수주의를 제거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에 관한 온전한 진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 힘 있는 폭락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뭐 세계적으로 볼 때 큰 교단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그다음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장로교가 이제 거기에서 좀 활발하게 시작했고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장로교가 좀 활발하게 시작했는데 되어졌는데 이 장로교가 160년 전에 북아일랜드에서도 이제 장로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160년 전에는 장로교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었냐면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장로교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는 또 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주의의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에서 그들이 벗어났을 제거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갔을 때에 160년 전에 북아일랜드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우스주의는 어떤 주의냐면요. 제가 이제 또 모르면 여러분들 요즘 참 좋아요. 네이버에다가 아리우스주의 딱 치면은요. 간략하게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료가 참 좋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로 최초의 종교회의인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제가 이걸 네이버에서 찾아서 제가 이거 쓴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고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졌다고 말한다. 오늘날 이단들도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는 사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가 니케아 회의에서 최초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사상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뭐 말들이 어려워서 저기 하기도 하지만 유니테리언주의라고 있죠. 유니테리언주의도 비슷하죠.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단은 거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삼위일체론을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면 그 이단이 완전히 틀린 거지만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된 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예수와 같은 존재라고요. 예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난 선지자다. 예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ormon교도 마찬가지잖아요. mormon교도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와 같은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진리들이 있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진리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부흥의 축복을 기대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물을 막아버렸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렸는데 그 우물 중에 하나에 막아버린 그 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밑에는 생수가 있는 거죠. 생수가 있는데 생수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막아버리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이 생수를 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막아버려서 생수를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삭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막아버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삭이 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삭이 했던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수가 있는 우물을 막았던 그 우물을 막았던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간략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가운데 가려버린 거예요. 자, 노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영원하시고 자유 가운데서 행하시며 교회 전체와 개인의 삶을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만일 오늘날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교회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이것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실론 얘기했죠. 이실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섭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실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도 전혀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해. 이론적으로는 배웠어. 그런데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안 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한 이유가 장애물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철학의 문제. 사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철학자들, 여기는 신학자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사상이, 철학 사상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 주권적이거나 초월적이나 살아계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초월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은 하나의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추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홀로 존재하신다. 그분은 생명이시요 모든 생명의 존재의 주가 되신다.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철학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에 파이프를 물고, 파이프를 문다는 건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이 토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떠들어댄다. 여러분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결코 부흥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타락한 시기에 신학의 논제가 뭐냐면요, 손가락 놓고 여기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을까? 우리가 웃는 이런 어떤 것들이나 서로 토론하고 장난삼아 이런 것들을 하지,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학자들이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 보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기독교 권위가 밀려난 겁니다. 밀려난 거예요.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실적인 겁니다. 밀려나고, 이 신앙, 기독교는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몇몇 믿는 사람, 주관적인 상태로서의 진실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만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점점 교육에서, 일반 교육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모든 사회 구조로부터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서 이거는 너의 신앙의 문제지, 그건 너의 주관적인 문제지, 그게 객관화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너를 믿는 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교도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그건 네 신앙의 자유지, 그걸 객관화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유럽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철학자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했다고 한다면 세상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요, 서로 간의 옳고 그름의 문제,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단 시비 걸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나 낭비해버리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거죠.
담배 피면서 자기들이 운운하면서 자기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시거거 떠드는 이런 식으로 전략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풍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 철학의 모습, 또 신학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재성의 철학. 그러니까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자연신론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재성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것 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범신론적인 부분입니다.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신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해 계시므로 그가 예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모든 곳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다. 이것이 바로 이 주권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내재성의 철학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갖고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이신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신론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우주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 그 다음에 그 내재성의 철학, 그 다음에 이신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18세기에 영국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가 침체되어지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여전히 초월성,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에 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바로 이런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두 번째 뭐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죠? 응?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침묵하고 계셔. 그럼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의 완전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모든 강조점을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탐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셨다. 과거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부흥의 시기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자신들에게 성경에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앞세울 때 부흥을 만났던 적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의 권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런 일들이 부흥의 때는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보다도 자기의 주장, 자기의 신학 사상이 앞서버리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자연신론이라든지 신학의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장하다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런 시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점. 자, 그러다 보면 가장 중추적인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루터, 요한 웨슬레, 로렌드 다 이걸 발견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아까 다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발견했을 때 그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이 두려움의 공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오늘날 죄의 교리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처럼 미움을 받은 것이 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일 수 없다. 그것은 벌주기를 잘하시는 구약의 하나님뿐이다. 얼마 전에 뛰어난 한 설교가가 자기는 시내산 산꼭대기에 앉아서 진노와 정죄를 예치던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발견하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내리야. 지금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공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의 심각성을 지금 발견하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고민하고 있던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거. 왜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또 죄가 존재하고 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행하는 자로 나를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탄식, 죄에 대한 탄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탄식이죠. 마틴 루터 이런 고민이 있었죠. 요한의 순례 이런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자신이 신적 본성과 존재를 걸고 죄를 미워하심이 마땅함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근데 죄 아래 머물러 있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묘사하고 있지만은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42절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2절 49절 올라오나요?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읽고 시작. 계속 읽으세요. (49절까지) 지금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좀 경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자,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예. 자,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마지막 6번째 인을 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부터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자유인이,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으면, 어린 양의 그 심판이 무서웠으면 차라리 바위와 산이 산사태가 나서 자기를 덮어서 그 어린 양의 그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 어린 양의 심판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산사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덥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산사태 일어나도 확 덮어버린 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금들,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할 것 모든 사람이 차라리 심지어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심판을 보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라리 산사태 나서 그냥 산이 나를 덮어가지고 어린 양이 그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단순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야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그 죄의 무게가, 그의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비와 죄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부흥의 때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 받았을 때에 그분,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죠, 이름이? 예, 조나단 에드워즈.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제가 어릴 때는요, 딱 누구 성도를 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름 불러야 돼, 이름 못 불러. 가만히 있어. 참. 지금 이 나이도 그러면 좀 지나면 더 심해질 텐데 참 걱정스러워요. 자,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게 설교를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잖아요. 저녁 때 촛불을 켜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원고를 읽고 있는 거죠. 읽고 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한쪽에서 그냥 천국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까 막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난 거, 기뻐하고 난리가, 한쪽에서는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옥문이 열려서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냥 막 울고불고, 얼마나 시끄러워도 설교를 못해. 좀 조용히 좀 하자고.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상황을 봤을 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봤을 때 그냥 있겠냐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부흥의 불길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들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인식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사실을 깨닫고 그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이 믿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정말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나에게 선명하게 인식돼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찬양할까요? 몇 장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